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노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을 행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의 여호와의 피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 아멘.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편 73편의 말씀은 내용이 조금 길긴 하는데 1절에서 보면은 이 시를 쓴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전체의 주제는 딱 이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아멘. 그에서부터 이 시가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신앙의 고백이고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선한 당신의 자에게 선을 행한다. 정결하고 착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이에게 선을 행하신다 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선하시지도 않고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돌보시지 않는다면 누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사는 이들을 도와주신다는 것, 이것은 우리 모든 신앙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믿음의 확신입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이 시인의 시가 시작이 됩니다.
2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백성, 하나님을 따르는 선한 자를 돌보신다고 선하게 대해 주실 거라고 했는데 나는 지금 믿음에서 지금 떨어질 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유를 3절에서부터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면은 악인들의 형통이 나오게 됩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거죠. 고민이 생기고 나의 믿음이 약해져서 넘어질 뻔했다라는 거는 거의 그렇게 될 뻔했다라는 그런 말인 거죠. 4절부터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4절에 보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며.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인생은 기니까, 인생은 50년, 60년, 70년, 요즘 100세니까 잠깐 몇 년 동안은 잠깐 잘 되겠지. 하지만 반드시 보응이 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보니까 죽을 때에도 잘 되고 그의 자녀들까지도 잘 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무슨 일이지? 라는 의혹이 생긴 거죠. 5절에 보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을 두루 다니는도다. 여기 내용을 보면요, 딱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말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있습니다. 잠언 20장 23절에 보면 한결같이 아는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3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던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악을 행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울로 그들을 형제를 속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을 종으로 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을 악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이 부자로서 잘 살 수 있게 된 이유들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선하게 돈을 벌고 이득을 취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잘 살게 되었다면 이 시인이 그들을 악인이라고 지칭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들이 악인으로 강포하게 그들의 형제 것들을 빼앗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시인은 그들을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 시인에 나와, 잠깐 제가 에레미야서를 읽었던 내용을 보면요, 그 당시에 고관들이, 그러니까 권력을 잡은 자들이고 그 다음에 힘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형제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리러 왔고 그들에게 고리로
이자를 받았고 그 고리로 이자를 갚다가 갚지 못하게 되니까 그들의 땅을 뺏기게 됐고 지게표를 옮기게 되었고 그들 자신은 노예로 이렇게 팔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많은 땅을 가지게 되고 많은 노예를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소득이 풍족하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셨는데 그들은 풍족하게 되고 부유하게 돼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교만한 말이 나오겠죠. 그 주변에 있는 노예들, 자신의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포하게 행하겠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악을 베풀겠죠. 그리고 시인은 그것을 보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한탄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많은 손해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속이고 그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직하여야 됩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말을 해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집에 월세를 낸다고 했더라도 집에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하자가 있는 것, 이 부분은 이 집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집을 팔거나 월세를 주거나 할 때 이야기한다면 세입자, 들어오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집에 대해서 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금액을 조금 깎아서 이 부분은 하자가 있으니까 좀 금액을 깎아 주십시오라고 정당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금액을 깎아주는 일을 해야 될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집에 약간의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일부러 속이거나 하진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미리 알려주려고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손해를 보게 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정직하게 하나님의 양심이 우리를 찌르겠죠. 잘못된 것들, 그 사람이 알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알게 해주고 그가 손해보지 않도록 알려준다면 보통 사람들이 받는 이익보다 우리는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점점점 쌓이게 되다 보면 우리에게는 어려운 형편들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악을 행하고 주변 사람들을 속이는 것들에 대해서 모를 거야, 알지 못해. 하나님이 알고 있다면 어떻게 내가 죄를 안 받겠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너희가 말할 때처럼 내가 악을 행하고 있는 게 확실하다면 내가 왜 죄를 안 당하고 있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들의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그들을 징계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분노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시고 정직한 자를 선대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의 현실이 그렇지 못한 거죠. 시인은 여기 보면 이 뒤에 나오는데 13절부터 보면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인이 편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죠.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는데 주변을 돌아보니 악인이 너무나 형통하게 잘 살고 있고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어?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는 게 맞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시인이 마음에 상심하고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요, 세상을 살아갈 때요, 녹록하거나 즐겁거나 편하게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고 더 고난받고 불의와 싸우다 보니 손해볼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이죠.
이 뒤에 시인이 고민을 하죠. 내가 만일 스스로에게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을 행하였으리라. 근데요, 시인이요 고민을 해요. 나도 악을 행할까? 나도 악하게 행동을 할까? 고민을 하는데 아들들을, 다음 세대들의 사람들을 보는 거죠. 자신의 믿음의 후배들을 보는 거죠. 본인은 믿음으로써 여태까지 쭉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왔고, 그런데 본인이 이제 믿음의 갈등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자녀들을 보면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내가 여기서 믿음을 저버린다면 그럼 저 자녀들에게는 도대체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 것인가? 양심의 가책이 생겨서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갈등하게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시인이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내 마음에 풀리지 않는 이 의문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라고 고민을 하다가 17절에 그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성소에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찾아 들어가는 것. 그러고 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어볼 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에레미야 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백성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제가 잘못 찾았네요.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의 칼에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왔을 때 종말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악인들의 처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모스서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어서 가장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그 북이스라엘 후반기에 있어서 가장 부유했던 시절을 여로보암 시대에 보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는 곧 아수르의 침공이 임박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부유할 수 있었던 것은 아수르 민족이 잠깐 침공을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자신의 세력을 공고하게 하기 위한 기간들을 잠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 여로보암 시대의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에 이 모든 이방 민족들을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아니다. 너희는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니 돌이켜 악에서 떠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버려 두는 거죠.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도록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부유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사실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게 하는 저주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축복이 계속되면 그들은 스스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 그들에게 계속해서 부유하게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는 저주이고 그들이 피할 수 없는 길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을 이 시인은 이제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는 이제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어리석어서 짐승같이 그렇게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24절에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 떠난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요, 하나님 없이 살 때 부유하고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있고 시험이 다가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점점점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비교하는 의식들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볼 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생활하는데 왜 주변에 있는 저 사람들은 괜찮게 잘 살고 있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하고 힘들게 일하고 한 주간 힘들게 일하고 주일날 와서도 봉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일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마음은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라는 고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은 노래이지 않습니까? 이 시에 대해서는 분명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이 시를 남기지 않았다면 이 시의 노래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달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은요, 가지고서는 계속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까지 걱정하였던 것을 보면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랫동안 신앙을 한 것을 보면서 신앙의 갈등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음에서 약해졌을 때, 그리고 넘어질 뻔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나서 나중에 이것들을 다 시로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는 지금 우리에게까지 남아져서 우리에게 교훈과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의 믿음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다른 이들에게 신앙의 간증으로 남기실 만한 이야기들이 있으신가요? 이 시인처럼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들에 대한 고백의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시의 내용들을 보면요, 우리가 끝날 때에 어떻게 이 믿음을 견뎠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시인이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겪게 되는 사실들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을 여기 마지막에 보면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에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봤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배웠고, 그리고 우리 악인들이 어떠한 처지에 처하게 되는지 또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갈등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시인처럼 우리가 그것들을 보았을 때, 경험하게 되었을 때, 내가 당하게 되었을 때 내 마음에 들어오는 고난이 결코 녹록지 않아서 나로 하여금 절망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것들을 이기셨고 지금 이겨내고 있는 과정들을 이겨내신 분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앙의 연륜들이 꽤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오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악한 사단이 주는 시험들, 주변 사람들을 보고 낙망한 것들, 신앙으로 인해서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신앙이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연단되어지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분명하게 붙잡고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하나 쌓여있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기억들이 이 시인의 노래처럼 여러분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의 노래들이 전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요, 결코 공허한 외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건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우리 스스로 낙관적으로 이기면서 그냥 도와주셨지 스스로 되뇌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라는 그 사실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분명한 명제를 우리는 항상 평생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명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도전받게 됩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를 흔들며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하나의 이야기, 에피소드가 진행될 때마다 우리에게는 하나하나의 노랫자락들이 흘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인의 노래가 이렇게 기록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하나 노랫자락들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고백들은 이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다음 세대의 사람에게도 전달될 것입니다. 시인이 중간에 고민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믿음을 포기하게 되면 내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이 될까, 어떤 영향력을 주게 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하나 남겨져서 다른 이들에게 전달될 때 그것이 그만큼 그들에게 강한 영향력으로 남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쌓아오셨던 신앙의 모든 흔적들, 고민들, 그것들이 결코 다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기록들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험난했을 수도 있고 슬펐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기억들은 우리의 마음으로 남아서 그것이 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원한 천국과 악인들의 종말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쌓이는
그 슬픔들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게 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부닥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서 그것들이 확신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더욱더 자라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으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설교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시험과 도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악한 세상이 우리를 요동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고난 가운데 빠뜨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악인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선하게 대우하십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주께서 말씀하셨던 계시록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이 되게 보면은 슬프지만 기쁜 말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상급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받아주실 때 우리에게 눈물이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편하지 않다는 것을 그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로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흔적들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실 것을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의 노래들이 점점 더 쌓여서 주변에 있는 이들 그리고 후손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험과 어려움이 늘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시험들 가운데 우리에게는 늘 흔적이 남고 그 흔적들은 우리의 믿음의 노래가 됩니다. 주님, 우리의 종말의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닦아주실 그 눈물을 기억하며 현실의 삶을 묵묵히 견디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